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명절 설날입니다. 그렇죠? 같이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새벽에 자가지고 약간 입이 잘 안 들어가고 네,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되게 제사도 드리고 온 친구도 있고 되게 다들 바쁜데 명절에 아마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같이 주일날에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명절 때는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가서 드리고 그 근처에서 예배하시라고 사실 얘기하거든요. 너무 우리 교회 막 그날 모여서 꼭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제가 또 얘기하는 이유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 함께 보낼 가족들과의 시간을 혹시 제대로 못 보내거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그 가치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이름을 알고 있지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사실 쟤네는 가족끼리 1년에 한 번, 두 번 모이는데 그 시간에도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좀 안 좋은 색안경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니 무조건 교회에 와서 믿음을 지켜라. 주일날 명절 당일이어도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 오시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 오면 알고 못 오면 쭉정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과연 그게 맞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당연히 옳은 얘기죠. 당연히 맞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베풀어야 될 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만을 잘 섬긴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의 장소에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장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또 명절 때 만나는 친척들, 가족들 이것은 뭐 어디 가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도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신약에 와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시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 얘기들을 하세요. 너네 사랑이 흘러가야 돼. 그러니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너네가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가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지금 이 율법을 찾아보면서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족 간에 그런 얘기 했으면 이번에 좀 동족 간의 그런 율법을 3장부터 26장까지 되게 한 짤 한 짤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하나씩 하면 아마 오래 해도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하지는 않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들이 아니라 동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에 대해서 23장부터 26장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한번 생각했을 때 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얘기했을까? 하나님과 잘 섬기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예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거룩하게 다 만드는 거. 예배당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너네가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아니라 너네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의 변화는 결국 너네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너네가 신경 쓰지 못하는 거 이런 삶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나왔던 율법이요, 지금 보면요 그냥 이렇게 당연히 고기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정도, 인간에 대한 그걸 가치가 좀 높아져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가치와 우리 인권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관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사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치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으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전의 가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행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요, 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23절 처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23장 1절 2절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유세에 대한 분명히 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면 여호와 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뭐 고안이나 음경을 잘 모르실 수는 없죠. 우리가 고안이나 우리 생식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상하거나 또 어떤 자들 사생하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니, 이걸 그냥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출생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생아로 출신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자는 받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한 자가 돼야지, 더 깨끗함에 감사하면서 나는 상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안이 상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요, 뭐 신체적으로 그냥 불리하거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요, 문화하고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가운데서요, 뭐가 있냐면 그 성적으로 우리가 그 축복할 때 이렇게 같이 거기에서 관계도 맺고 그 이방신들 그런 문화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흥분하고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자기네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성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 심해질 때 서로의 성기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그 종교 의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안이나 음경이 상한 자들을 누구라고 보냐면 이방신들을 가서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 그 이방신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제외하는데 그 사람들 거기에 왜 갑니까? 네? 잘 안 돼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입 모양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제가 원래 청년들이랑 할 때도 저는 질문을 가서 끝까지, 예전에 청년들이 마이크 들고 다녔어요. 제가 이걸 안 써요. 저는 가서 앞에까지 가서 물어보고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근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를 왜 하러 갈까요? 아니 우리 신도 있잖아요. 우리 신도 있는데 바알 신산 그런 데 가요. 그런데 뭐 하러 가죠? 왜 갈까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다른 타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절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갑자기 주일날 안 오고 거기를 가셨어요. 왜 가실까요? 두 마음이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들을 신을 섬겼을 때 얻는 이익이 뭡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신은 풍요의 신들이에요.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간다는 건 뭡니까? 그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봤더니 크고 잘 살아요. 이 땅에 그 먼저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니 그들이 섬기는 땅 보니까 잘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집안을 세운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혹해하네요. 혹하시죠? 여러분 제가 명절에 갔는데 가족끼리 모였는데, 야 이거 주식 이거 샀어야 돼.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혹하시잖아요. 그렇죠? 야 나만 믿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흩어지네. 그들의 마음을 보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어서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행식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고안이 상하거나 음경이 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방신, 우상신을 섬겼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의 다른 마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 다른 이 세상의 풍요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의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신 섬긴 자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창조하신 신체에 대해서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것을 상하게 할 때도 고민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 신체들을, 우리가 신체를 중요하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문신 많이 하잖아요. 문신하거나 성형 이런 거 진짜 요즘 뭐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가끔 묻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성형 해야 될까요? 여자 친구들을 많이 물어요. 여자 친구들 목사님 코만 세워지면 제가 인생에 저도 세워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 보통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뻐. 너 이뻐. 남자친구가 아닌데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쁘다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목사님 이쁘다고 해봤자 뭐 그거 됐다 이렇게 해야죠. 자기 남자친구 해줄 거 아닌데 그런데 이쁘다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 화장 안 해도 이뻐. 너 지금 너무 이뻐. 그냥 그대로.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계속 나가서 하고, 그럼 목사님들 왜 하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다고 뭐 성경하지 말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러진 않죠. 우리가 문신이나 이런 것들도 목사님들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저도 사실은 전 문신 같은 거 되게 저거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사실 옛날에 문신이 있으셨어요. 딱 이렇게 다리에 보면 이렇게 문신이 또 있으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좀 깡패 같은 느낌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도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좀 적어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면 이런 데 막 적어놓은 애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신 같은 것도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주신 신체에 대한 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너네에게 주신 얼굴, 너네가 주신 것, 그걸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렇게 줬다라고 생각. 화장하고 더 관리하죠. 뭐 그리고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 제가 하라고 해요. 너무 어려우면 그래, 그래서 네 인생이 나아질 것 같으면 해. 그래서 그게 마음이 너무 편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 같으면 해라. 그게 너한테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들면 그것까지 사랑해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게 너의 마음에 어렵다면 그냥 해라.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다? 너에게 주신 그 신체, 하나님께 주신 신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귀하게 바라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강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것이 상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때 하나님 생각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못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생아도 사실 비슷합니다. 사생아가 거기서도 이제 성적인 그 관계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그 사생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은 좀 해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근친상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정하신 율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정하신 룰들을 다 깨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생아는요, 아예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 10대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제안하셨지? 근데 그 다음 절에 누가 나오냐면요,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저희가 딱 이해가 되죠. 차라리 뭐 고안이 상했거나 사생하고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못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집어서 암몬과 저거 모압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족정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밑에 가면 이제 에돔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구냐면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사생아 출신의 민족이에요. 저거 창세기 19장 30절 한번 볼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근데 이때 두 딸이요 배필을 구하지 못합니다. 두 딸이 배필을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들어가서 임신을 해요. 첫째 딸이. 그러고 거기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왔던 앞에 그 이방을 섬기고 고안이 상한 자나 사생아에 대한 표현들이 저는 이 모압과 암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뭐 그 앞에 있는 그 의미로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모압과 암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들까지도 못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23장부터 무엇이 나온다 그랬었죠? 동족을 위한 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웃들과 관계에 대한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냥 앞에만 들으면 은혜롭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니,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족들을 위한 법인데 왜 이런 율법이 나오고 있을까? 그 밑에 보니까요, 또 특이한 게요, 23장 7절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요. 에돔 사람들은요, 미워하지 말고 형제니까 용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지금 모압이나 에돔이나 요 둘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 가까워요. 근데 뭐 에돔은 그 야곱과 에서에서 나온 그 에돔 그 형제 민족이긴 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둘 다 나쁜 놈들입니다. 자기네들 그 할 때 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실
되게 힘들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 또한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방인들 포함해서 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특이한 부분은 이들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하고 저들은 용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23장 4절에도 보면요, 그 에돔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스도바니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들은 절대 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들은 너를 대적했어. 그리고 부돌 사람 불러서 발람 사람 불러가지고 발람으로 인해서 너를 저주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셨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웨스터의 사람들이 계속 모함과 아람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주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에돔 사람들은 피하기는 했지만 그들이요 가끔은 이스라엘 형제로서 그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는 해요. 둘이 싸우기는 해도 가끔은 좀 돌아오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섬길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의 태도는요 계속 꾸준하게 사실은 저주해서 그를 그냥 대적하는 정도, 자기네 이익이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너뜨리려고 저주까지 하면서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그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둘의 차이가 이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대적한 백성들이니까 다 진멸해버려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는 계속 일관적으로 저주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고 하나는 싸우기는 해도 그들이 언제든 돌이키고 바뀌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긴 하지만 돌이키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끔 이렇게 야곱 가족들이 기근했을 때 식량을 공급하고 피난처를 제공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서 싸우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아예 돌이킬 마음이 없는 자들과 그래도 가끔은 넘어지기는 하지만 계속 돌이키면서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자들,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예 굳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약함이 있어서 가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올 때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원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 백성에 대해서는 너희가 용서하고 받아들여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받아줘죠.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떨어져 나갔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은 아예 발도 못 붙이고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신약에서도 그러지만 구약에 와서도, 구약이 더 심했을 텐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 저 이방인들 못 들어와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연합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든 수용해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자든 뭐하든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고자라고 칭하지 마라. 마른 가지를 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를 이어가고 우리 백성으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 잘 믿는 사람들, 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하는 자들의 그 저주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사실 저주를 그 남들이 했던 것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정말 시행하고 안 할 능력이 있는 것은 누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누가 여러분들 막 비난했습니다. 야 저거 너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영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말에 힘들이 있습니다. 타격이 와요. 되게 짜증이 나죠. 힘이 들어요. 저한테도 막 계속 야 못생겼어 이러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도 짜증이 나죠. 나 괜찮은데? 말을 얘기해도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러 명이 얘기하면 굉장히 거슬리죠. 아니라고 생각해도 거슬려요. 그래서 하지만 자존감이 정말 높고 하면 상관이 없죠. 저희 아내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니요, 당신 잘생겼어. 뭐라 얘기하면 어머니가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더 큰 힘이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남들이 너를 저주해도 너네가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내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뭘로 바꾸신다? 복으로 바꾸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봐. 나를 의지해. 그리고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 그 대신 너희는 이제 너에게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저주하고 떠나려는데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아예 바뀔 마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언제든 바뀌려고 하고 좀 부족하고 우리랑 싸우고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라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용서해라. 용서하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했으면요. 사랑했죠. 명절에 만났는데 언제 만나도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케미가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언제 봐도 즐겁고 반가운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인들 보면 언제든 저희 좋거든요. 근데 언제 봐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저 또 왔구나, 저 사람. 야, 내가 제 하는 저 부서는 피해서 간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일하시다가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은 부서나 같은 보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 11시 예배 간다? 난 9시 예배 있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진 않지만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랑 불편하고 어렵고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고 그 하나님 백성이 같이 들어오기를 한다고 하면 너네 그들을 용서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너네 내가 용서하고 너네 내가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나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어.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다 터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뭡니까? 우리가 제가 장로교나 이런 것들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선민의식, 지금도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거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나는 특별하고 나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너네랑 달라 라고 하면 그들과 차별하고 선을 그으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율법을 다 지키고 교회도 예배도 하고 난 봉사도 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제가 아까 설날 예배를 드렸던 거 이렇게 명절 예배를 그랬던 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난 그리스도니까 나는 어떻게든 난 교회를 갈 거야. 니네가 나한테 때려 죽이고 뭐라고 해도 그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만 매여 있어서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이어져 있어요. 지금 내가 아주 꼴보기 싫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가 전혀 안 바뀌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까 저주했잖아요. 저주를 누가 바꾸셨다고요?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를 누가 대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저 원수 대적하면서 힘들어하지 마. 아빠가 처리할게. 내가 처리할게.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겨서 너가 누릴 것 막 하지 마라. 제가 요즘에 가장 유명한 그 드라마 하나가 더글로리라고 송혜교가 나오시는 저도 그냥 핫하구나 이래서 제가 좀 우중충한 거 잘 안 보는데 한번 뭐 이렇게 핫하지 그래서 한번 봤다가 제가 하루를 뺏겼습니다. 제가 하루를 놓쳤어요. 새벽에 그러다가 제가 한번 하루를 뺏겼어요. 거기에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온 그 주인공을 보니까요, 자기를 학폭했던 그 사람, 내가 봐도 화가 나요. 그거 지금 시대에 그거에 많이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그 일들. 옛날에는 사실은 좀 다르고 좀 독특하고 힘들고 이러면 왕따가 아니라 깍두기를 해서 같이 품고 갔는데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다르고 불편하고 왕따라고 해서 괴롭혀요. 참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학폭하고 막 괴롭혔던 아이가 같이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었어요. 내 꿈은 박연진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같이 죽자. 우리 같이 가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환희를 느끼는데 거기에 모든 삶을 튼 거죠. 가끔 그 드라마를 보다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좋은 사람이 가끔 나타나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랑 바꿔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삶은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아니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니까 아니요, 나는 그것을 해야 돼요. 난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눌 사람이 아니라 칼춤출 망나니가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사실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상처가 너무 큰 것을 알기에 공감하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 근데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저주당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증오를 삼아서 그가 일어났으니 다행이지만, 아직 뭐 시즌이 또 어떻게 되고 나올지 한 마음 한편에 그가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나중에는 복수라도 다 끝내고 다시는 허망하고 그냥 거기서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좀 행복했으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라 생각해요. 너네 원수들의 그래 그 마음 내가 너무 속상한 거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거 내가 갚을게. 내가 대신 칼춤 쳐줄게. 내가 할 테니 너희가 원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어. 그들을 그 대신 좀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내가 그들의 마음에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근데요, 저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진짜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준 존재를 보지 못한다면요, 너무 어려운 우리에게 요구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품고 가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야, 그 악한 마음에, 그 속상한 마음에 매여 있지 말고 너에게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널 지켜줄 나를 좀 바라봐. 내가 너의 인생 지켜줄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흘러가게. 우리가 그것이 회복된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그가 원수에 대한 마음이 회복이 안 됐는데요, 그 연인한테 멈추라고 만약에 강하게 얘기했다? 그건 폭력이 돼요. 왜요? 나는 아직도 원수에서 증오가 있고 아직도 너무나 강하게 그렇게 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너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억해. 그러고 나면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에돔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갔으면 좋겠다. 시작이 오면 좀 더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해. 오른밤 맞으면 왼밤, 오른밤 맞으면 왼밤 맞으면 화만 더 나죠. 2번 맞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야, 이렇게 당해도 될까? 이렇게 힘들어도 될까? 나에게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고통당해야 될까?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가? 우린 그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났을 때, 그러고 나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그 자들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이 그때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동족을 보호하는 앞에 이 법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에돔 얘기를, 모압과 에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뭐 해석이 정확하게 주석이랑 뭐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석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제 마음엔 그렇게 다가왔어요. 야, 동족을 사랑하는 거, 동족을 위한 마음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인지, 청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또 청에 들어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동안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네. 그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도, 불편하고 사회에 나가니까 너무 다르고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거죠. 구약에서 뭐라고 해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러면 동족에 관한 법들이 좀 더 우리에게 그렇지,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감당이 되어지는 일들. 여기에 보면 그들의 그 자유의 가치, 평등의 가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세워나가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간 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혼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10대도 그 사생하고 하나님 그 이방인이어도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주시거든요. 그 틈틈이 보면요, 아예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딱 벌어진 자들은 기회가 없어요. 줘도 못 먹는 거. 이거 기회를 줘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래도 용서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이 언제든 왔을 때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원수 같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걔는 다른 교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같이 와서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해야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행동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거 가정도 그러잖아요. 제가 요번에 막 선포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선포를 여기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요번 주에 좀 실패했어요. 제가 요번 주에 말씀과 선포를 다 실패했어요. 한 용두삼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한 이틀 정도 하면서 야, 이거 역시 힘이 너무 좋다. 이거 성도님들 같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큰 역사가 있겠다. 하지만 제가 쓰러져 보니까요. 제가 계속 집에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와 내가 우리 가정의 중보자다. 계속 생각하니까요. 그게 정말로 마음이 얼마나 짐이 되는지 저녁에요. 더 기도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30번 하라고 했고 또 30번 계속 하니까 되게 많아요. 계속 생각하니까 한 10번 할 때는 몰랐는데 한 20번, 30번 하니까 그때부터 좀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30번이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힘이 있더라고요. 그 고백처럼 해야 되는데 넘어지기도 어려워지기도 말씀을 보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 가정을 만들까가 고민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거기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 안으로 품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겠다라는 우리 방향성이 있어야 원수가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고 마음을 품고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고 명절 때도 그렇습니다. 명절을 나는 어떻게 해야 만들지. 그러니까 애들이요. 우리 그 학교 애들 공부하다가 힘들면 보통 집에서 뭐냐 홈스쿨링 같은 거 뭐냐 하려고 하잖아요. 홈스쿨링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 오은영 씨 거 보다가 거기서 얘기한 게 있는데 홈스쿨링을 하면 자꾸 우리는 스쿨에 공부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자꾸 신경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걸 신경 쓰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가정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홈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홈에서 공부하려면 그 홈이 어떤 홈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뭘 가르치는 건 그 홈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인이 됐을 때요. 그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준이가 지난번에 한번 나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했던 게 나중에 뭔가 실천까지 계속 가는 것들이 얘기가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 있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저기 가서 세상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손가락 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슬로건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고민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 내가 어떻게 만들겠다 결단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러니 이웃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자야 돼. 명절에 만나는 야 지금 꼴 보기 싫은 그 명절 그 좀 사촌들 내가 사랑할 자라는 걸 알고 가는 거야. 우리는 그걸 품을 자야 돼. 가면 딱 가슴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좀 녹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가자마자 야 집에 가자마자 아유 또 교회 갔다 왔어 뭐 이러면서 우리 뭐 이러면 얘기하면 그러면 딱 들어가자마자 신발 벗는 순간부터 열받어. 그 오자마자 자기네들 먹은 거 막 설거지하라 그러면 더 열받죠. 너가 해라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때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하기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사랑하기로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우 지겨워 죽겠네 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왼수 남편들 가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는데 가정에 가서요 그 사랑하는 모습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야 이거 뭐 하라 그랬더니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막 결국에 맞았다. 눈탱이가 반응이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사탄의 자식 물러가라 이러면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까? 우리 사랑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백성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과 전제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법들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려운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른팔 때리면 그래도 고소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맞으면 때리는 거 사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아기가 저를 이렇게 막 때려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설거지를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이가 와서 제 엉덩이를 막 갑자기 주먹으로 뭐 때려요. 아마 제가 뭐라고 했는 게 기분이 나빴는지 뭔가를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던 건데 막 때려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기니까 너 일로 와. 너 이거 아주 잘못된 거야. 아주 고소하겠어. 경찰서에 가자. 나 이래가지고 너 경찰에 너 이거 아주 아빠 엉덩이를 때려? 이래가지고 그러고 가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이거 왜 그렇게
뭐가 어떨지 더 마음이 신경 쓰여요. 그러면 왼쪽 엉덩이도 내주 더 때려 막 이렇게. 네. 제가 성준이가 떨어뜨렸으면 제가 저기 아마 마이크를 야 엄마 이렇게 그래서 괜찮아 들어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우리가 그 마음 그 결정을 하는 그때 우리에게 있는 율법들이 자연스럽게 더 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의 그 안 좋은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 그리고 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하고 같이 싸워봤자요 화만 나요. 원수하고 욕하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드나요? 살면서 한번 보셨잖아요. 주중에 한번 싸움이 있으면요 하루 일주일 내내 화가 납니다. 잘 때도 생각이 나고요. 내가 그 자식을 그때 이렇게 때렸쓰고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자식을 나라까지 보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서 나라까지 보냈으면 어떨까요? 마음 편할까요? 안 그래요. 차라리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면요 차라리 나요. 내가 그것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일은 내 마음. 그게 나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저는 결과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나조차도 그 화와 상처에 받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놔라. 성경에 계속 그런 얘기들이 가득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내 안에서 같이 동행하게 하는 것을 더 신경 써요. 애들 싸웠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오면요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싸움 잘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싸운 놈들을 좀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무섭게 혼내주면 다시는 못 올 거잖아요. 제가 밖에서 깡패를 만났을 때 아빠가 쫓아가서 잡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싸움 엄청 잘하시거든요. 야! 막 쫓아가면 무섭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제 친구하고 싸웠을 때는요 아버지가 와셨는데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그 친구 치킨을 사서 먹이더라고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쟤를 왜 먹여? 제가 나눠주지. 쟤를 왜 먹여? 잘 지내죠. 잘 지내죠. 저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를 품어서 뭡니까? 너 저 친구랑 불편하지 않게 좋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잘 해줄 테니까 야, 내 아들이랑 좀 잘 좀 놀아줘 이러면서 막 줘요. 그 같이 먹으면서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러면 그 친구가 마음이 누그러져서 바뀌게 되고 저도 바뀌게 되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그래 용서하고 사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키시기 때문에 그 저주 우리에게 전혀 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 공주님 방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주님 방들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녀들 지켜주시는 다른 사람 거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조차도 우리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명절에 여러분들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낼 거예요. 가족과 보낼 수도 있고 친척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가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막 살갑게 뭐 다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내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마음 가지고 그 감동 안에서 그 감동만 하십시오. 욕하더니가 욕을 안 하는 거 사랑의 고백까지 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하지만 그것까지 못 가더라도 한 발짝 도전하는 거 그러면 돼요. 가정에서도 그 가족 안에서도 그 가지고 공이 따지면서 너는 거짓말했으니 이게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 아이는 그럴 수 있고 우리 친척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저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누군가에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을 의지하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친척들이 전화 올 때 좀 얄미워요. 아우 그렇게까지 하다가 지네 필요할 땐 전화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다 받아줘요. 저희 어머니 근처에 항상 고아와 가부들이 많거든요. 명절 때 됐는데 집에 간대요. 어머니
다른 분이 와 있어요. 내가 왔는데 같이 밥 먹어요. 그 이모하고 같이 밥 먹고. 근데 그분 알아요. 어떤 사장인지 제가. 어떤 어머니 마음이 어떤지. 근데 어머니가 그렇다고 막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불편할 때. 아우, 저 와가지고 저거. 남의 집에 왔는데 인터넷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반찬은 뭐가 없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도 어머니가 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시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귀한 사역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향기 내가 비치겠습니다 하면서 밖에 나가 노방전도 이런 거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가족들에게 사랑의 향기가 되어 주십시오. 먼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좀 하나님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 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헌신하고 난 죽어야 되니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해서 여러분이 정말 새 부대가 되고 새로운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무너져진 거 회복되고, 여러분 가운데 슬픔이 있으면 그것이 내려놓고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기쁨이 흘러가기를 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거두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들이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까지도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상황과 곳과 시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흔드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여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귀띠어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더 녹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며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원수와 싸우고 저주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품고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원수를 품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계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부름받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도 하나님 복으로 바꿔주시는 귀한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이 하나님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원수도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들의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 일 또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거 잊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또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자녀로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들을 사랑의 공간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기 위해 이 나라 위에 우리가 품어야 될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